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처음 읽은 이제 7장의 노아와 가족들 또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장면은 이 구원의 출발을 나타낸다면, 그 다음에 읽은 8장에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갔던 그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은 구원의 종착,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이 기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노아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 땅에 홍수가 임할 때 그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고, 601년 2월 27일 정확히 홍수가 난 지 1년 10일째 되는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 1년하고도 10일이나 됩니다. 작지 않은 기간이죠. 이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에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그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계획하셨고, 또 이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내용을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방주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방주에 단 하나의 문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문이라고 더라는 정관사를 붙인 이유도 문이 하나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 버리시죠.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문이 나타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시죠.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은 방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보아도 그 방주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방주가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이미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홍수 심판 때처럼 그때 깨달아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아직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또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주 바깥에는요, 물이 창궐해서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그래도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물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방주 안은 안전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엔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밖에 어떠하든지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홍수가 덮쳐오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참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즌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를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방주에 들어간 그때 그대로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병이 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암수 한 쌍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구에서 하나의 개체가 멸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방주에서 나올 때 그 종류대로 들어간 그 종류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아멘. 특별한 은혜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방주 안에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인생에서 방황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소리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져서 치매가 와서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님 계신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 달라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셔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딸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따님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양은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다니셨는데 어머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른 찬양이래요. 가사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달 애우던 찬양이래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찬송가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 잊어버리면 제 어머니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병 때문에 예수님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머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모든 종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도 잃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자녀 지켜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자녀 뒤를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때가 되면 거절해요. 어떻게 매 순간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못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면 얼마나 험해요. 그리고 자녀들 보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끔 하세요. 구원의 관점에서 그러면 방주 안에 머무는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방주 안에 머무는 시간 1년 10일이라고 했죠. 이제 읽은 본문 그 사이에 저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읽은 7장의 그 나머지 본문들은요, 이제 방주 문이 닫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비가 창궐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물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해서 그 비의 양이 지구의 온 땅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 온 땅이 물에 잠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7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의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품의 샘들, 아마도 지각 변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퍼져나와서 바닷물과 합쳐진 것이지요.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제 물층이라고 하죠. 물층이 터져서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이지요. 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후에도요, 물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또 땅 위에 크게 불어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물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로 잠겼냐면은 산들 위로 15규빗, 약 한 7m 정도, 해수면이 가장 높은 산보다도 7m 덮을 정도로 이 땅이 물에 잠긴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5개월이 지속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입니다. 산들이 물에 잠긴, 바닷물에 잠긴 그 증거들이 그래서 아직도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해발 1700m 높은 산이죠. 이제 터키에 있는 한 호수에는요, 물이 바닷물이에요. 또 제가 4년 있었던 그 이란의 우르미에라는 호수도 있는데, 이 1400m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염분이 23%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목격되겠으며?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이 잠긴 상태로 5개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이 5개월이 흘렀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수가 날 때 저처럼 눈치 빠른 사람은 뭐라도 하나 붙들었을 거예요. 나무 하나 딱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40일 동안 배는 골맞겠지만 어쨌든 붙들고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왜 죽을까요? 5개월 동안 완전히 물에 잠겨 있어서 굶어 죽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목격한 것이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1.1획도 어긋남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 시대의 방주 사건을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똑같이 노아의 홍수의 때의 일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홍수 전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요.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리고 기상, 이변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아서 설마 또 심판이 있겠어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재림 때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주 안에 머무르는 후반의 5개월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8장부터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변곡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었습니다. 이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집트 사람들 안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구해낼 것이다. 기억했다. 기억이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바람이 불면서 해수면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낮아져서 완전히 그 산이 묻이 드러나기까지가 5개월이 걸립니다. 5개월. 이 말은 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은 시작하셨는데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물에 잠겨 있으니까 조금 줄어드는 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노아를 보면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들이 빠지자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 정착할 곳을, 앉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나무 이파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이제 그 배를 대고 이제 방주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묻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방주문을 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말씀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했거든요.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을 때 방주문을 열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받기보다는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져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믿기는 잘 믿는데 이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해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여리고성 도는 거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죠. 반드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에 13바퀴 돌면 안 무너질까요? 이해가 안 되셨군요. 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급하니까 7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3바퀴를 다 돌면은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는 것,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급한 성격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배워야 하는 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삶은 99%의 기다림의 시간과 1%의 응답의 시간이 합쳐진 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이 복직된 이후에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하신 거예요. 왜?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가야 되니까. 애굽이 죄악의 땅이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머무는 기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연단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매일 방주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매일매일 목격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때 우리는 노아처럼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 당하는 것 기뻐하세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 받아도요, 방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방주의 문이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온전히 방주 안에 거하듯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도, 유혹 가운데에도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노아가 그 믿음이 연단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